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서울 지역에서 힘들게 어렵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같이 나와야 되지만은 이 시국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면서 절반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혹여라도 방송을 통해서나 매체를 통해서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성도들, 그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아둔한 입술을 가진 자가 주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하고자 합니다. 과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릴까 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름하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대충 제가 항상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목을 뽑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이 그날 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를 가장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무슨 말씀 하실지 추측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내려가도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저는 이름이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할까 하는데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은 먹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시대요. 주님의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식사와 비교해서 나누는 것, 먹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왕이면은 맛있는 식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더 바라는 것은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맛있는 것과 영양가 있는 것이 동시에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맛있고 또는 혹은 영양가 있는 걸 따질 때 영양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자, 식사를 하려면은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서양 쪽을 가면은 전체 요리를 먼저 먹더라고요. 에피타이저를 먹던데 먼저 에피타이저 먼저 먹겠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름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사람 이름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 이름을 누가 가장 먼저 지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이 먼저 지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뭇을 뭐라고 칭하시고 땅이라 칭하시고 물 있는 곳을 바다라 칭하셨더라 하면서 이게 땅이고 바다가 곧 이름입니다. 또 세상에 많은 동식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나오는 그걸 보고 지칭을 합니다. 사자, 곰, 호랑이, 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특성이 있었겠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가 어떤 특징이 나타났을까? 왜 그렇게 지었을까?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고 이름인데 성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자료에 보면은 성이 동양 서양을 공이 막론하고 우리가 아는 저는 한씨입니다. 뭐 박씨도 있고 서씨도 있고 있는데 성이 처음에 드러나기 시작한 게 대체적으로 약 10세기, 11세기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대부분이.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후세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성씨가 뭐였을까요? 고구려의 국성이 고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이름 성씨 붙은 것이 나중에 후세에 붙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몽하면 고주몽하고 붙인 것은 후세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 성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족이다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놓은 게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서양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이름이 존이다 하면은 그 아들 이름은 알프레드입니다.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알프레드 존스 선 하고 지어놨어요. 그 이름이 쭉 가다 보니까 성이 뭐가 됐느냐 존슨스 하고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들이 바뀌는데 제가 왜 이름에 주목을 하게 됐느냐? 제 직업이 뭐냐면은 저는 옷 팔고 있어요. 옷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고객들의 이름을 저희 전산에다가 올려놓고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 이름으로 새로 등록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할인을 받으려고 어머니 이름으로 올리더라고요. 자,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나 달막이 하시대요. 예? 이름이 김달막 그럽니다. 그럼 왜 누가 지었으니까 우리 아빠가 하시대요. 왜 그렇게 지었대요? 그러니까 달막이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딸이랍니다. 딸막이랍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달막이 말고 막다리도 있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막다리도 있어요. 실제 있는 이름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언니하고 같이 오셨어요. 참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언니 이름이 분례예요. 오분례였습니다. 근데 그 동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우분례입니다. 또 우자를 써가지고 분례인데 또 분례다 해가지고 옛날 할머니들 이름이 그렇게 지은 게 많습니다. 잘 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튜버가 있어요. 할머니 유튜버 이름 뭔지 아세요? 박막래?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여자들 이름을 많이 지었었습니다. 참들 지금은 생각해서 부르기 좋게 아름답게 많이 짓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도 지었었네요. 나름대로 뜻은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엔 자로도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는 가까운 친구 간에 보통 만들어주는 이름입니다. 조금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내지는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었다 하면 호로도 불러주고요. 왜 뻔히 이름이 있는데 자를 만들어주고 호를 만들어줬을까요? 뭔가 이름에 어떤 의미를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자들한테는 그때는 여자들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룬다, 명성을 이룬다 하면은 태코를 줍니다. 그러니까 집에 거해요. 어떤 집에 거하느냐? 사임당이라고 하는 집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사임당에 거하는 신씨다. 사임당, 신사임당. 그 다음에 난설헌이라고 하는 집 이름이 헌입니다. 뭐 집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난설헌이라고 하는 집에 거했기 때문에 허난설헌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태코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름이 집 이름이 내 이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름에는 뭔가 그 사람을 특징 짓는 게 있는데 나중에는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스님들 이름이 있죠. 해민 스님, 현각 스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분들은 그 이름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본명이 있었을 건데 그런가 하면은 카톨릭에서는 세례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간다면은 뭐 베드로 정욱 한 베드로 정욱 뭐 정욱 베드로 이러든지 이런 식으로 세례명을 줍니다. 내 이름에다가 왜 그러한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또 추가로 만들어 줄까? 개명을 하기도 하고 언론인들은 필명을 쓰기도 하고 예능인들은 예명을 씁니다. 제가 참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 두바이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자기가 말하는 것 중에 자기가 말하는 내용 중에 해가지고 저녁 때 퀴즈를 내서 맞추면은 상을 주겠다고 뭐 제법 괜찮은 걸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쫑긋이 세웠습니다. 공짜잖아요. 받아야지. 그런데 막 이야기하는데 옳지 저건 문제 나오겠다 했던 게 있습니다. 뭐였느냐? 두바이를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자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세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부지런히 적었어요. 저건 나오겠다. 지금 예상 문제 1입니다. 세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세이크 무함 자꾸 외습니다. 지금도 외지네 그게 하도 외우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 나왔어요. 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세이크는 통치자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그럼 뒤에 딸린 건 뭐야? 빈 라시드 알 막툼. 빈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시드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라시드예요. 그러니까 막툼은 가문의 이름. 막툼 가문의 라시드의 아들 무함마드, 통치자 무함마드 이런 뜻이에요. 잘 알고 있는 중동 사람 한 명 데려오면 대부분이 한 사람을 들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누구? 만수르. 만수르 원래 이름이요. 만수르, 저도 잘 못해서 외웠습니다. 써왔습니다. 만수르 빈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이렇게 됩니다. 뜻이 뭐냐? 나하얀 가문 술탄의 아들. 이제 여기는 아들은 자손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지금 성경도 실제 그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하고 나오는데 실제 자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하얀 가문 술탄의 아들 자이드의 아들 만수르 이 뜻입니다. 중동권은 성이 없어요, 실제.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와서 계속 써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어떻게 보면 시조 내지는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족보의 중시조쯤 되겠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뒤에 붙이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 보통 어떻게 읽었냐?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예수로 읽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동 문화권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 한다면은 예수 빈 요셉 알 다윗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져요. 성경에가 베냐민 잘 아시죠? 베냐민. 베냐민의 뜻이 뭘까요? 이름에 뜻이 있네. 저는 제 이름이 정욱입니다. 정욱. 제 이름을 저희 아버지께서 지으셨다는데 왜 정욱이라고 지었냐고 물어봤더니요. 정사정의 빛나룩, 정치정의 빛나룩. 아버님의 뜻은 정치에서 빛나라 했어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의 소망이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특성을 담기도 하고 소망을 담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이름들은 전부 다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원래 이름은 베노니였습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런데 이걸 야곱은 그렇게 안 부르고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은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었습니다. 또 반면에 바자가 붙은 것도 이건 이제 헬라어 계통이 나오면서 약간 바뀌었습니다만은 바가 붙은 단어를 또 무슨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예수, 예수의 아들, 바사바, 안식의 아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정확합니다. 근데 다른 이름으로도 나와요. 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했기 때문에 요한인데 바요나 시모나 했기 때문에 요나라고도 불립니다. 요한이나 요나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재밌으시라고 전체 요리 먹었습니다. 이제 본식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처음에는 존재에 대한 것, 내가 여기에 있다, I am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름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가 나옵니다. 이름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많이는 찾지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어디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나중에 찾아보실 분들은 적어놓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있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이름이 붙어서 지금까지 존재해왔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뭔가를 생각할 때 이름 없이 있는 게 있던가요? 뭐든지 그 이름들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건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낮이나 밤 또는 환경적 존재인 하늘, 땅, 바다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이름과 그 존재가 동격인 관계를 갖는다. 같은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존재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24절 이건 잠깐만 봐보실까요? 신명기 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면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이 사실 사무엘상 24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제발 내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저희 숙부님 상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상 치르고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뭐였냐면요. 3호라고 보통 표현하죠. 발인하고 이틀 뒤에 가서 그 자리에 이제 비석이 제대로 됐고 묘가 제대로 써졌는가 이제 가서 다시 한번 찾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를 찾아갔는데 뒤에가 그 이름이 성도 누구의 묘하고 써져 있어요. 왜 비석을 세울까요? 벌써 사람은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혔는데 지금 그 이름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흘러가다 보면은 오랫동안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돌아가신 지 500년이 넘은 이 이순신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이름을 기억해요. 수천 년간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0년, 200년이 지나가면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기억을 못하죠. 존재도 없어졌지만은 이렇게 존재에 대한 존재의 사실 여부를 나타내는 게 이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속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성, 캐릭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그 존재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속성을 보고 나에게 딱 나오는 걸 보고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언어가 수천 개의 언어가 되어 있는지라 과연 아담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는 몰라요. 사자, 우리 한글처럼 사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거겠죠. 그런데 그 속성을 아마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름들, 사람의 이름조차도 그렇습니다. 에서, 뜻이 뭘까요? 에서, 털 많은 사람. 야곱, 발꿈치 잡은 사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이름을 성의 없이 지었네. 그렇게 저는 제 딸 이름 지으면서 한 달 걸렸어요. 뭘 할까? 그 당시에 청년들한테 한 100개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못 고르고 제가 결국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지은 이름도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요, 성경 안에서 계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요즘은 저희 모친께서도 이름을 계명을 하셨어요.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70년 정도 가지고 있던 이름을 계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원래 시몬이었어요. 근데 뭘로? 예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했습니다. 반석이다 해가지고 너 지금까지 시몬 이름 썼는데 지금은 바윗돌 해라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바윗돌로 바꿔주셨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주신 이름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을 바뀌게 된 의미가 있죠. 뭔가 지금 왜 바꿨느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말을 해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세례명을 카톨릭에서는 줍니다. 왜 줄까요? 세례명을. 그 받은 성인의 이름이 지금 내가 그 성인화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성인이 나를 수호해 달라는 의미도, 그런 바램도 소망도 갖고 있지만은 내가 그런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성인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덕을 내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희망을 담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어 이름을 가져야 돼요. 이제 그 회사에서 팩스를 외국으로 보내려면 영어 이름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한정욱하고 써서 보내면 그 당시에는 안 됐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 써라는데 제출을 하는데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름대로 닮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콥 한 해가지고 보냈었어요. 왜?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은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놓지 않고 꾸준히 끌어가시고 나그네 인생, 힘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붙들려갔던 삶이 나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참 허물 많고 잘못 많은데 그런 바람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담고 있는 이름의 뜻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장명을 하면서 제 나이 또래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는 그 옛날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손이 귀한 집 아들이 늦게 태어났어요. 이름을 짓습니다. 많은 소망을 담아 거기다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하면서 쭉 해가지고 한 50자, 60자 되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왜? 수명이 길어라. 이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속성이나 소망을 담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는 운명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운명. 아벨의 뜻이 뭘까? 아벨. 가인에게 살해됐어요. 아벨 이름이 허무하다, 허무 이런 뜻이랍니다. 몇 년 살아왔는데 설마 형에게 죽을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근데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네? 어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을 건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생각도 못했을 건데 이름에가 지금 뜻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은 바쳐졌다, 봉헌되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헌물, 헌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을 드릴 때 헌시라고 해야겠죠. 이러한 것 의미가 에녹이랍니다.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드리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열국의 아비다. 이런 것은 어떤 아브라함 개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운명까지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소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운명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담고 있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 이름 지을 때는 크게 고민을 안 했는데 큰아이 이름 지을 때 제가 한 100개를 저 하나 주세요 하고 광고를 했더니 한 100개 왔다고 그랬어요. 고민 이것도 하고 막 좋은 이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결혼하면서 좋은 이름들을 다 누가 써버렸어. 앞에 겹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했던 게 뭐냐면 소망 그리고 은혜, 이 두 단어가 너무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소망과 은혜를 한번 섞어보면 어떨까. 그러다가 소망의 바랄 망자, 은혜의 해자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봤습니다. 뭐라고? 망해? 이러면은 좀 발음상으로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앞쪽으로 해가지고 소은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소원이도 아까 있던데 아마 그런 어떤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중에 하나가 뭐 돌림자를 하면 쉬우니까 그래서 소명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요. 밝을 소에 밝을 명, 한자로도. 이제 문제는 너무 밝아버려서 문제더라고요. 얘가 너무 밝아요. 우리 지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이도 저희 형님께서 지을 때 때를 알아라 하면서 그 안에 의미를 담아놨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기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자, 이러한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하고 이왕이면은 그 운명이 그렇게 가기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은요, 성경 안에, 특히 성경 안에 있는 이름은 계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계시가 뭘까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특별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 성경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인간의 존재나 속성이나 운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뜻, 이스라엘이 하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피력을 할 때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했느냐? 신명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신명기 찾아져 있으니까요. 32장 3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지금 33장에도 26절에 나오고요. 이사야 44장 12절에도 같은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수룬은 뜻이 뭘 가리킬까요? 여수룬이 사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수룬은요. 근데 여수룬의 뜻이 뭐냐? 정직한 자, 곧은 자. 정직하기를 원했고 곧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갔느냐? 이사야 4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면서 완전히 여수룬에서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바꿔버리는 것. 사실 여수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름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지금 징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1장에 나타납니다. 제가 참 성경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호세아 1장을 잠깐 보실까요? 호세아 1장입니다. 일 장 3절부터 좀 빨리 좀 읽겠습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하면서 쭉 내려가지고 6절에 보니까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했습니다. 지금 밑에가 로루하마에 대한 뜻이 아마 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하고 되어 있네요.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둘째입니다. 로루하마 동생이 또 태어났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로암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꾸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암이라 하라. 전혀 반대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 두 로가 붙은 두 딸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운명, 계시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 뒤에 건 하나님의 소망이 또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주면서 그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을 주면서 이러한 계시를 주는데 너 제발 그러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뜻도 지금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 시절에, 엘리 사사가 살아있을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패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빼앗겼을 때 엘리 며느리가 그때 해피름 아기를 낳게 돼요. 법궤 빼앗겼고 다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이름이, 아들 이름이 뭐였냐?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이제 영광이 없어졌다. 이렇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금 눈앞에 거의 보고 있어요. 이사야는 우리가 말한 대로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미리 선자, 앞설 선자에 알지자를 써가지고 알고 있어요.
미리 말을 하기 때문에 예언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어. 그런데 자기 말은 안 들어줘. 그럴 때 애를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사야 아들의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 발음도 어렵네요. 뜻이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냐면요, 노략이 금방 임할 것이다. 곧 노략질이 임할 것이다. 노략질이 뭐예요? 지금 옛날에 산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죽이고 뺏어가는 게 이게 노략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러한 노략질이 곧 임할 것이다. 이게 아들 이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식의 이름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계시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백성을 책망하시기도 했고 또 심판하시는 것을 미리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구속의 섭리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에 잘 아시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아이가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미리 한 500년, 600년 전에 미리 지어줘 버렸어요. 5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에다가 계시를 담아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많은 이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마 히브리서 11장이 아닐까? 그 다음이 로마서 16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해가지고 쭉 내려오고 있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인사하는 사람들이 참 인사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하면서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히브리서 11장이나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이름들은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이름들 아닙니까? 많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흘러왔을 때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래, 그분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성인들의 이름이 참 그 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 잠깐 보실까요?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자,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미리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어떤 성경에서는 근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전승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누구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방해를 했던 술법사들의 이름이라고 보통 그렇게 히브리 전승에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오는데 그냥 얀네 얀브레는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지금 디모데후서 3장 8절에가 딱 박혀버렸네요. 이 사람들 죽은 지가 지금 최소한 지금 몇천 년입니까? 거의 3,50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 많은 기간을 놓으면서 뒤에 이 사람들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세 대적한 불순종한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 존재 자체도 우리가 모르면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상당히 심한 욕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이었느냐? 이런 전두환 같은, 사람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네. 이런 누구 같은. 그런 심한 욕은 하지 마라 웃으면서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이름들이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굴욕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가 나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찾아놨으니까 봐보십시오. 데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차치해 놓겠습니다. 다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4장 14절에 보면은 알렉산더 복음을 방해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자의 모습.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흘러가면서 교만한 자의 표상으로 지금 디오드레베 딱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2000년 동안 교만한 사람 딱 나옵니다. 자, 가끔 저는 제가 한씨인데 한씨가 저는 사실 그동안 청주 한씨 단일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상을 치르면서 우연히 알게 된 게 곽산인가 곡산인가 뭐 그곳에 또 한씨가 한 4,000명 정도 있다고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일성 씨는 아닌가 봅니다. 다만 뭐 이야기하면서 한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하고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뭐 한씨에 대해서 막 자존감을 세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데 와, 우리 조상들은 어떤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뭐 지금은 좀 덜하겠죠. 과거에 조선시대만 해도 내 몇 대조 선조는 뭘 하셨고 2조 참판을 지내셨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우리 선조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성씨는 이씨인데 이름이 완자 용자를 쓰셨어.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이완용이셨어.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후손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일 임명사전을 2010년인가 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발행될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사람의 거기에 올라가야 된다고 됐던 사람들이 후손들은 시위를 하기도 하고 한참 난리가 났었어요. 왜요? 부끄럽거든. 막 고소를 하기도 하고 삭제하기 위해서 막 별 이름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이랬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얼마나 큰 오욕입니까? 근데 성경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20장 12절에가 책들과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책들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이름은, 자 각자 생각하십시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나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런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교제해봐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확신을 할까?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증거 대라. 증거 있습니다. 뭐냐?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요, 영적 이스라엘로 비유돼 가지고 이사야 62장 2절에서 보면은요,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될 것이다. 자, 구원받고 나서 새 이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명이라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분명히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나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에서 이게 따왔습니다. 그 황제의 이름에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황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여러 번 쓰게 됩니다. 그 안티오쿠스 황제의 이름에서 안디옥을 따왔는데 그러한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었대요. 그 중에 수리아,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가 나옵니다. 그 수리아라는 곳에 있는 안디옥에가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그 회당에 모여서 그동안은 유대교적인 예배를 많이 들었겠죠. 근데 유대교는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라고 하는 지중해 근방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10명 이상이면 꼭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독 수리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칭을 합니다.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인은 뭐예요? 인, 사람. 우리말로 그대로 다시 풀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일컬어보면 예수 사람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사람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나를 보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를 지칭하게 되는 말이 된 겁니다.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전에 제가 우유를 이제 집에 아이들 크라고 우유를 계속해서 사드립니다. 저는 워낙에 경제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 배달시키지 않고 안 떨어지게 1리터짜리로 한 3개, 4개씩 집에다 사다 놓고 계속 먹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유를 사러 가가지고 딱 계산을 합니다. 3개를 사서 계산을 하고 딱 주고 나왔어요. 나와서 왠지 이상해. 보니까 대충 한 7,000원, 한 8,000원 정도, 그 당시에 한 8,000원 정도 나와야 된 것 같은데 5,000원밖에 안 냈던 거예요. 뭐지? 가만히 보니까 2개밖에 계산이 안 됐네, 찍을 때.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한 5분 정도 왔던 것 같은데 차 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사장님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맙습니다 하면서 세상에 당신 이런 분도 계시네요. 딱 예 하면서 쓱 가면서 나는 정직해 하면서 왔습니다. 오면서 오다가 이랬습니다. 왜? 제가 그 전주에 간증을 하나 들었던 게 있었어요. 양재영 장로님이 업이 뭐냐면은 설비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설비를 하시려고 세탁기 같은 거를 딱 치워내고 어느 집 들어가서 설비를 하시려고 세탁기 같은 걸 치워내고 하시고 계시는데 밑에가 세탁기를 치우니까 뭐가 나오냐? 금반지가 하나 나오더랍니다. 다용도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금반지를 딱 보니까 아주 묵직해요. 이걸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사장님 이런 게 하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걸 갖고 가버렸을 것 같은데 어찌 그걸 주실 생각을 했습니까? 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으셨답니다. 제가 그걸 일주일 전에 간증을 들었거든요. 나도 저래야지 했는데 나오면서 저만 우유 사고 그래 나는 이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걸로 다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뻘뻘 살아서 언제나 내가 그래 이 정도 돼. 칭송받으면은 나는 이 정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지면은요, 행동에 제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아까 옷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어디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아 그래요? 우리 사장님 저 전도사님인데 자꾸 일반 교회 다니신 분은요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또 하게 되면은 쉽게 또 말을 하게 돼요. 아 제가 그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구원에 대한 이런 생각을 이제 저의 구원에 대한 관을 피력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내 주님 앞에 갔을 때 절대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들여주고, 저도 사장님이 꼭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고객님께서 반드시 주님 앞에 가실 때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뭐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신분이 뭔가를 확실히 나타내 줄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나타내면요 내 행동에 제약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잠깐 읽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지금 우리를 놓고 있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나타난 말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라? 헛되이 받지 말라. 물론 이 말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아라,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지만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고린도 사람들에게는요, 그릇되게 살아감으로써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더 중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니까 너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질책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후에 6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순환들을 겪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회방을 받지 않고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내가 신분이 뭐냐면 8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요, 신분을, 지금 역설적인 신분을 말을 합니다. 8절 볼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지금 완전히 대칭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이름과 오명, 더러운 이름입니다. 악한 이름, 여기서는. 자, 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일까요? 악한 이름일까요? 세상은 나를, 혹여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있다면 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신분을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지금 내일부터 전도 집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나름대로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나름 이 범위가 좁혀지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친구들과 12명에서 여전히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가깝다고 생각해서 어떤 전도 집회나 어떤 이 전도를 해야 될 때가 되면 그 친구들을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또? 이럽니다. 또? 그 11명이들이 다 교회를 한 번씩은 와봤거든요. 최소한 어떤 친구는 수양에도 따라간 친구가 있고. 그런데 또 그럽니다. 그래도 해야지 어쩔 겁니까? 좋은 거 나누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친구들이 나를, 자, 12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지면 술을 시킵니다. 옛날에는 참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요. 요즘은요, 아주머니 511잔에다가 물 한 잔요. 제가 말 안 해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간들에게는 귀찮은 일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부여가 됐습니다. 생명책에는 각자의 이름이 있겠지만은 그 안에 공통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는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한 행위대로. 이번에 자, 입을 벌리신 분도 있고 안 벌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입을 벌리신 분도 있고 안 벌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분명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까지도 본다고 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입을 벌렸느냐 안 벌렸느냐는 하나님께서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가 아까도 그랬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하는 소망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 분명 고백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분명 주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집에 대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나무 풀 지피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지어가는 집들은 내가 짓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향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사건이.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것을 말해서 기념하라. 기념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때 기름 한번 예수께 붓고 나서 지금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더 큰 영광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뭐 슬픔의 길, 고난의 길, 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와중에 십자가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나무로 십자가를, 그것도 무겁진 않게 가볍게 모양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지고 가봐라면 돈 내고 지고 가는 게 있대요. 저는 못 가봤는데 한 번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것 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갔는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길에 예수께서 친히 이 길에 이걸 짊어지고 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로 아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그 당시에 억지로 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구원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까지도 이제 그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크게 했던,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참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몬입니다. 억지로 끌려갔는데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아있어. 그 일을 억지로 끌려갔지만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띄웠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깜빡 잊고 못했네요. 제 USB에가 지금도 사진이 하나 담겨 있어요. 그림입니다. 어떤 약 150년쯤 전에 그렸던 그 화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화가가 그렸던 이름이 헬프 핸드라고 하는, 돕는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수염이 덥수룩하고 한 70 정도 생긴, 근데 강인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습니다. 조그만 보트입니다. 노를 젓고 있는데 옆에가 5살, 6살쯤 돼 보이는 예쁜 손녀가 앉아서 노 위에다 얹고 같이 당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노를 누가 저어요 지금? 할아버지가 저어요? 손녀딸이 저어요? 할아버지가 졌지 않습니까? 근데 할아버지에게 눈길이 지금 손녀딸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흐뭇합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 돕는 손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전도 집회를 해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구원시키는 게 내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걸까요? 사실 내가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 했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다가 손만 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젓고 계시는 노에다가 지금 손만 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기셔. 나 손이 저절로 밀려 들어와. 근데 하나님은 그 손 얹고 있는 나에게 참 흐뭇한 눈길을 보내고 계셔요.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요, 손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있지 말고 손으로 얹어주는 것.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해같이 빛나리 하는. 내가 주님 앞에서 같이 했을 때 해같이 빛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설교 말씀, 본문 말씀과 주제를 보내주세요 하는데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서울교회는 독특하게도 마지막 찬송까지도 선곡해 주세요 해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보냈습니다. 근데 이 곡을 오늘 아침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따 부르기는 우리 박지원 형제님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십시오.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532장. 제가 약속했던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딱 3분 안에 얼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32장이 구름 같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라고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읽자고 했냐면 제 찬송가에는 원문, 영어로 지어진 원문이 지금 밑에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기록하셨을까가 2개로 써져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Is my name written there? 하고 의문형으로 되어 있는데 3절에는요 Yes, my name's written there 하고 그래 내 이름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3절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혹시 나 부르신다면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네로 3절은 바꿔 부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생활, 참 이름은 번드르르하게 지어줬는데 그 이름에 부끄러운 생활이 아니라 좀 걸맞는 생활을 했으면 해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둔한 입술로 감히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성도들과 고민하며
나누며 더욱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 안산과 성남에 있는 성도들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내일부터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께서 도우셔서 이 시국에서도 온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국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주께서 언제 이 세상을 또 끝내실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시절까지 참으로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서울생명교회,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